평화를 빕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지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한강의 소설들이 한국 소설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지평이라는 말은 지평선하고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인데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선, 그죠? 땅의 끝입니다. 비유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사고체계 안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 어떤 대중의 사고방식 안에서 어떤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하느님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라는 깊이 속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이 여정이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지평이 펑펑 하고 터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러 해 동안 앓던 병자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맞서는 유다인들이 또 하나의 부류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병을 앓던 이는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다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별로 그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평은 닫혀 있고 오히려 진리신 그분과의 만남으로 더 완고하게 닫혀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벳자타라고 불리는 모세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네, 지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동굴의 비유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철학 입문서 보면 꼭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네, 얼핏 듣기에는 좀 괴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생각할 거리가 떠오르는 보물창고 같은 비유입니다.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어떤 교육학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비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굴 속에 쇠사슬로 묶여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목도 돌릴 수 없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뒤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평생 앞에 있는 벽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뒤에는 횃불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횃불 바로 앞에, 그리고 죄수들하고 횃불 사이로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는데 무언가를 들고 다녀요. 네, 무슨 인형 같은 걸 들고 다닙니다. 말 같은 인형도 있고, 고양이 같은 인형도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횃불에 비춰서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드러나겠죠. 이 죄수들은 그래서 이 그림자들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쇠사슬에서 풀려납니다. 누군가 와서 풀어준 것인데 처음에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평생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네. 그것도 진짜 실제 사물의 그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고 다니는 인형의 그림자. 네.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죠.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눈이 부셔서 일단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눈이 적응이 되고 그러면서 나무도 보고 강도 보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진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플라톤은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더 넓은 현실이 열릴 수 있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플라톤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지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익숙한 동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동굴의 비유 이야기에서 이제 바깥 세상을 본 사람은 동굴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한편 익숙한 동굴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죄수는 그에게 대항을 하겠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도 거부하고 자신의 앓음을 넘어서는 지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이를 공격합니다. 그를 거짓말장애로 고발하고 그의 입을 막고 심지어는 없애버리려고까지 합니다. 플라톤은 이 대목에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가르치다가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크라테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는 38해나 앓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삶을 규정하는 지평, 사고의 틀은 이랬습니다. 물이 출렁거리고 누군가 나를 들어서 그 물에 첫 번째로 넣어주면 내 병은 낫는다. 그 병자는 베짜타 못 근처에 살았겠죠. 모든 것이 이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겠죠. 되도록이면 못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서 시선을 물 위로 고정하고 물이 출렁거리기를 기다립니다. 물이 출렁거리자마자 못으로 들어가는 것, 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병자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의 지평 안에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누군가 그를 옮겨줄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 관심사였어요. 이 물이 병을 실제로 낫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물을 믿고 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경쟁을 믿고 그리고 규칙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래서 그의 지평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학창 시절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지극한 행복을 누리리라. 세상이 저한테 넣어준 지평이었습니다. 지평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제 사고의 한계, 제 지평이죠.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책하고 씨름하다가 뭘 배우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자정 가까이 돼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했죠. 간혹 누군가가 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제 사고방식을 흔들기도 하고 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그러한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가 아닌 그 지평 너머를 슬쩍 쳐다보기도 했었던 그런 시간들. 대학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하지만 잠깐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었고 제가 감히 넘어설 수 없었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지평의 한계, 이런 것들은 참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 지평을 넓힐 만한 어떤 결정적인 만남, 이런 것은 지금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베짜타 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 무렵에 병자는 지금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려고 해왔던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정신이 거기 가 있었죠. 저 물이 출렁이는 순간에 날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죠. 하지만 이 생각은 병자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스스로가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는 바로 건강하게 돼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의 몸이 치유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그가 온전히 새로운 지평을 받아들였는지까지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의 이 병자 치유보다도 예수님을 새로운 지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다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지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참된 유다인이고 구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는 율법이 세운 견고한 철옹성입니다. 이 성만 잘 지키면 그들에겐 약속된 땅이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죠. 하지만 율법을 고수하는 태도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의 비유 이야기에서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를 아는 알매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의 이름을 맞추고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가는 학문이었고 진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었을지, 그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바깥 세상을 봤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보고 있는 건 가짜다. 저 밖에 진짜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무시하다가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면 정말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가는 심지어 없애버리려고까지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로 규정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신앙을 가지고 온 이들을 이 한국 정부 관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렛날 쉬셨다는 창세기 말씀이 있지만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된다는 이해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냥 그때부터 딱 쉬어버리면 어때요? 세상이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존재를 지속하도록 지탱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탈출기의 안식일 규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계속 일하시더라도 사람은 안식일의 율법에 따라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느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밖을 본 이로써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보고 있는 것, 그들의 지평은 율법이라는 철옹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파하던 사람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러한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율법만을 보는 유다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을 규칙 위반으로 이해합니다. 닫힌 지평 속에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짜타 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의 몸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묻는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익숙한 그 지평을 넘어서 눈앞에 서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넓은 세상에 살 수 있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경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경계를 넓혀가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옛것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빛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